안녕하세요. 쇼미더 나주 팩트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순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는데요.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순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사실과 또 순명한다고 순례를 못 오셨던 분들께서도 속 시원한 답이 되었다면서 댓글을 통해서 기쁨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3개의 댓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소피아님, 나주 성지에 대해 자세히 듣고 보니 갑자기 나주에 가보고 싶어지네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 사입이라고 전해지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은김님, 쇼미더 나주 팩트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오해를 진실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정보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정인수님, 가려진 진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의 댓글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춰진 진실 계속해서 밝혀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놀라운 팩트들이 밝혀질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나주조사위원회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실 두 분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광주대교구의 나주조사위원회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했는가에 대한 진실을 자세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신자들 사이에서 나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니라고 판명났으니 가지 말아라.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당연한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팩트 체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나주조사위원회 누구를 무엇을 조사했는가인데요. 그러면 먼저 이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결성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1994년 11월 24일 블라이티스 조한 교황대사님께서 나주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주교님들과 광주교구에서 전혀 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직접 당신께서 보시고 분별을 하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경당에 교황대사님과 함께 오신 피터 몬시널 비서 신부님과 파신부님 그리고 오상철 신부님과 율리안님과 관계자 몇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교황대사님께서는 교황청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경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부하셨던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모님께서 율리아님에게 너의 손이 깨끗해지도록 강복을 받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님은 이 말씀을 듣고 교황대사님과 파시무님에게 성모님께서 주신 향유로 이마와 손에 도유와 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리아님은 이어서 바로 메시지를 받으셨는데 그때 강한 빛과 함께 알파와 오메가 문양의 큰 성체가 두 쪽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율리아님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에 받은 오메가 쪽의 성체는 왼쪽에 계시던 교황 대사님께 드리셨고 왼쪽에 받은 알파 문양의 성체는 오른쪽에 계시던 파시무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황 대사님께서 나주에 오셨을 때 성체 강림 기적이 일어났던 거네요.
네, 그때 교황 대사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모두 다 들어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신부님께서 성체를 받자마자 반을 떼어서 루비노님을 영해 주셨고요. 그래서 율리아님이 교황 대사님께 여기 순례자들도 조금씩 영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교황 대사님께서 그때 오케이 하시고 율리아님께 조금 영해주시고 또 두 줄로 서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양쪽에서 5분의 신부님과 70여 명의 신자들을 모두 영해주고도 남아서 그 남은 성체를 성합에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반의 반쪽은 이미 성체를 영하셨으니까 한쪽 반도 안 되는 성체를 그 자리에 있었던 70여 명이 다 영하고도 남았다는 말씀이신데요. 상상이 안 가네요. 이게 한 사람이 한 번씩 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라고 이제 이쪽 저쪽 다니면서 2번, 3번까지 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대사님께서 성체를 떼어 주실 때마다 이렇게 길어나는 모습을 교황 대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때 사람들이 그 성체를 영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마치 성경에서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체를 영한 후에 율리아님은 받으신 메시지를 쓰시기 위해서 경당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즉시 성모님 앞으로 나아가 교황 대사님과 파신부님의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은 성체가 다시 율리아님의 입 안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신 교황 대사님은 나는 이제 100% 믿지 않고 200%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황 대사님께서 증언을 해주셨어요. 큰 성체가 내려오실 때 교황 대사님께서는 처음에는 믿었는데 아주 잠깐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신 성모님께서 율리아님께 줄리아 어서 교황 대리자와 영적 지도자의 손을 잡고 내 앞으로 오너라. 그래서 율리아님께서 양손으로 각각 교황 대사님과 파신부님의 그 손을 잡고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율리아님의 입안으로 작은 성체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두 손을 쓸 수가 없었던 상태니까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성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성모님께서는 두 번째 메시지에 성모님께서 교황 대사님을 조반니라고 불러서 교황 대사님께서 너무나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조반니라는 이름은 교황 대사님의 가족들만이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놀라운 체험을 하신 교황 대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사목 권한을 실행하는 최고 기관인 교황청의 인류보고만성 장관님께 서면으로 이 사실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교구에 본인의 체험을 말씀하시면서 나주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광주교구에서는 9년이 넘도록 조사도 안 하고 있었느냐 하시며 조사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교구에서는 교황 대사님이 다녀가신 후 1994년 12월 30일 그때야 부랴부랴 교구 사제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95년도 1월 9일 날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교황 대사님께서 촉구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결성을 한 거네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나주조사위원회가 3년간 면밀한 조사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조사인가요? 3년 동안 면밀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면밀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건가요? 조사위원회에서는 그 3년 동안 단 한 번 나주 성모님 경당을 방문하였습니다. 1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을 뿐입니다. 그 14명 중에는 성모님 집 관계자 7명과 나주 성모님 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나주 본당 신자 이렇게 7명으로 해서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그 인원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어처구니 없는 인터뷰를 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주 성당에서 미사 후에 나오는 신자들을 그냥 아무나 7명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 중에는 나주 본당의 원로 신자인 최노렌주님께서는 나주 성모님 집에 대한 증언을 해 주셨고, 나머지 6분은 성모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만 하고 그냥 되돌아갔으니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죠.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정말 형식적인 조사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나주 성모님 관련된 분들의 인터뷰는 어땠나요? 그 율리아님과 남편을 포함한 7분이었는데요. 그때 나주 조사위원회에서는 그 발현과 기적의 그 당사자인 율리아님을 조사할 당시에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조사한 것이 발현이나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나주 성모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어떤 질문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율리아님은 1996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서 6시까지 광주 대교구청에서 나주 성모님 조사위 위원장인 김재영 신부님과 장용주 신부님, 이재민 신부님, 이순성 신부님 외에 4분의 신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어처구니 없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위 사제들의 질문이 꽃빛 신부가 쓴 가장 사랑하는 사제들에게란 책을 읽었습니까? 라고 율리아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아님께서는 읽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들은 그러면 꽃빛 신부가 쓴 책을 성모님이 보고 읽어준 것이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또 성모님이 수다쟁이인가? 그렇게 메시지를 길게 주게 하자 율리아님께서는 저는 주시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못 알아들으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해주듯이 성모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제대로 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조롱이나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그런 질문들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뷰 내내 그런 질문들로만 계속됩니다. 그 비꼬는 투의 말 질문들을 계속하시다가 지금 교회가 전통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성모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하신대요? 라고 하자 율리아님은 저는 주시는 말씀을 적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신부님이 성모상을 교구청에 가져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아님은 순례자들이 순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얼마든지요. 그런데 성모님을 방치해 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면서 저는 숨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천수 라자로 신부님이
나주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실 때에 율리아님은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성모님 상을 나주본당에 모시고자 주임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교구장님을 2차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공희 대주교님께서는 개인 소유이니까 안 된다고 거절하셔서 나주 본당의 성모님 상을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율리아님은 본당의 성모님 상을 모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주교님이 개인 소유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하셨던 거네요. 예, 조사위 사제들이 교구청의 성모님 상을 모셔간다면 순례의 성모님 상으로 모시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대답하기도 전에 한 신부님이 질문을 바로 하시고 또 다른 신부님이 얼굴 표정까지 변해가면서 정색을 해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니 율리아 씨, 나는 율리아 씨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율리아 씨가 주교님께 성모상을 좀 모셔 가십시오 라고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두 손을 막 이렇게 뻗쳐가면서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위원장 신부님은 아주 조소하는 그러한 말투로 조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달라면 줘야지 뭐 이렇게 하시더니 신학적으로 봐서 성부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셨답니다. 신학적으로 봐서 성부가 말씀하실 수 없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라고 저희가 교회에서 배웠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성경의 수많은 모든 기록들을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위원장 김재영 신부님께서는 병상에 방문하셔서 성모님 손을 잡으시고 성모님 맥박까지 느끼시면서 그냥 굉장히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성부께서 말씀하실 수 없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좀 어이상실할 일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교회에서 인정한 20세기 성모 발현 메시지만 해도 한 권 이상의 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말씀을 못한다라고 한 표현은 정말 그 말씀을 하신 신부님께서 그런 성모님의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조사를 할 의지가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심지어는 성모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추워서 어떻게 내려오시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신부님들이 다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 조사위원회 신부님들이 이런 신성모독적인 이런 발언들을 함으로써 2000년 동안의 가톨릭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전 세계 발현들을 부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으니까 말씀하실 수 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까지 부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부정하는 그런 심각한 비가톨릭적인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신부님들은 앞 질문에 답변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다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모님의 메시지와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 하자 율리아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요. 라고 대답하시니까 옆에 계시던 모든 신부님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 전까지는 교구장님이신 윤 대주교님은 이 나주 성모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셨습니다. 1990년
6월 24일 원주 교구장님이신 지학순 주교님께서 교구 설정 25주년과 주교 은경축 기념식에 율리아님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때 지학순 주교님은 윤공희 대주교님을 만나게 해주면서 율리아 부탁이 있으면 윤 주교님께 다 말을 해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윤공희 대주교님께 나도 나주에 내려가서 나주 성모님 눈물도 목격하고 성모님 상이 움직이시는 것도 목격했고 500이 넘던 당뇨가 100밖에 안 나와 하시니까 윤 대주교님께서 그래 하시며 율리아님이 하신 말씀을 웃으시면서 다 들어주셨고 율리아님이 나주 메시지 말씀이 빨리 전파돼야 합니다 하니 메시지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야 라고 하시며 본당 신부님을 통해서 한번 만나지 하셨답니다. 그래서 1991년 한국 주교님들의 사도자 방문 때 광주 대교구의 윤 대주교님께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 저희 교구에서도 성모님 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런 일에는 열매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나주에 대해서 교황청과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아갔더라면 아마 나주는 임준을 받았을 것이고 광주 대교구의 그 위상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나주로 몰려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주 성모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5대 영성이 실천되고 또 교회가 쇄신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정말 경이로웠을 것 같은데요. 윤 대주교님께서 교황님께 보고도 드리셨으니까 그 후에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윤 대주교님께서 만나주셨나요?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 받아들이셨으므로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만 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측하게도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자로 신부님께서 본당 주임 신부님이실 때 윤 대주교님께서는 눈물과 피눈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 메시지도 오류가 없다. 율리아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제회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다른 신부님들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 신부님들은 그 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주교님이 눈물과 피눈물과 메시지를 인정하신 적이 없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화제로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한 신부님이 율리아 자매가 그렇게 많이 아팠다는데 율리오 씨에게 물어봤을 땐 어디가 아픈지 모른다고 했어요. 라고 서슴없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조롱하셨는데요. 사실 율리오 회장님은 조사받을 당시 율리아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치유받았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인 율리오 회장님이 조사받을 때에도 인터뷰 내내 징표나 메시지 내용이 아닌 주위에서 떠도는 잡다한 그런 말들에 치중했기 때문에 율리오 회장님도 그 인터뷰를 받으시면서 무척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나주 성모님의 발현에 대한 진위 확정 여부에 대한 질문은 고사하고 허무하고 또 빈정거리는 그런 질문들로만 지속됐다라는 부분이 정말 황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 내용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는 율리아님에게 조사의 신부님들이 율리아가 낙태를 한 사실이 있는가? 라고 묻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 일기에 자필로 그렇게 썼다고 우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간 날은 언제고 혼배성사 날짜는 언제냐고 물어서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조사를 올바로 이끌어야 될 위원장 신부님께서 그거 중요한 건데도 몰라? 웃기네 참 라고 멸시하시면서 딸에 대해서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딸의 혼배성사 이야기는 왜 꺼내셨는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조사위원회의 질문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부분, 정말 이제까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나 징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녀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를 사실인 양 하면서 답변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딸에 대한 불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질문하다가 결국 3시간 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려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답니다. 네,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인데요. 단 한 번의 인터뷰가 성모 발현 현상에 대한 조사가 아닌 개인 신변 잡기 위주의 어떤 조소와 말장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학적 사상으로 봤을 때 가톨릭 사상이라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오류의 내용이었다라는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중위원님께서는 열매만 보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나주 성모님 사랑의 열매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렁주렁 열렸죠. 불치병 환자, 병원에서도 임종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특히 병든 가정들이 회개로서 성가정을 이루게 되고, 영적, 육적으로 수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조차 단 한 사람도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조사입니까? 정말 수많은 열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인터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은 이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나주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 중에 중요한 성체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베타니아 성모 발현의 조사 당시에는요, 관할 대주교님께서 2,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음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시다가 단 한 번의 성체 기적이 일어나니까 조사를 끝마치고 사목서안을 발표하셔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준을 하셨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이 한국 나주 성모 발현에 대해서는 단 한 번 14명을 가지고 인터뷰한 광주교구와는 정말 너무나 대조적이네요. 네. 그렇죠. 베타니아는 단 한 번 성체 기적으로 인준을 했는데, 나주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율리아님을 통해서 주신 성체 기적만 해도 33번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율리아님에게 단 한 번의 인터뷰조차 성체 기적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말고도 그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그 많은 성직자분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던 기간 중이던 그 당시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체 기적을 친히 목격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성체 기적의 목격자라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조사 기간 동안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이네요. 그럼 교황님께서 그렇게 친히 목격하신 성체의 기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95년 9월 19일에
당신의 개인 비서인 몬시뇰 빈센트 투를 이곳 나주에 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나주 성모님과 율리아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한다. 고 전해주라면서 율리아님을 교황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1995년 10월 31일 교황님의 초청을 받은 율리아님께서 교황님께서 집전하신 개인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교황님께서 영해 주신 성체가 율리아님의 입안에서 살과 피로 변화되는 그 엄청난 기적을 교황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교황님의 사제서품 49주년 전날이었고 교황 비오 12세가 전 세계를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신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율리아님의 입에 친히 강복을 해주셨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시고 뺨을 어루만지시며 고향에 있는 율리아님의 가족들에게까지도 강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황님께서 성체의 기적까지 목격을 하시고 그 은총을 나누라고 친히 언급을 하신 부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96년 3월 21일 한국 주교님들께서 사도자 방문차 교황청에 갔을 때 교황님께서는 그 주교님들께 나도 율리아의 입 안에서 살과 피로 변화된 성체를 보았습니다 하고 증언을 하셨고요. 나주의 이 훌륭한 은총을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나누도록 하십시오라는 권고와 지시의 말씀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한국 주교님께서 교황청 사도자 방문을 다시 하시게 됩니다. 그때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는 광주 교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주교님들이 교황님의 의중을 알면서도 대부분이 말을 안 들으시니까 한국 주교단에 나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셨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니까 그해 5월 19일에 당신께서 나주 성체 기적의 증인이 된 모습을 TV방송을 통해 이태리 전국에 방영케 하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방영케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교님들께 시킨 일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이 없으시고 또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이탈리아 국영방송을 통해서 공표를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교황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니까 정말 영광이면서 또 동시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교계 제도가 있으니까 교황님 입장에선 좀 기다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순명을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1년 5월 미국 자매님들이 이태리 순례 중에 성 비오 신부님의 성지인 산 조바니 로톤토 지역에 성 미카엘 대천사 성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은 전 세계로부터 그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는 중요하고 잘 알려진 성지죠. 바로 그곳에서 교황청에서 율리아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체 기적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태리어 설명으로 그곳에 주님께서 요한 바로 2세 눈앞에서 이 놀라운 성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교황님께서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의 주요 참여자들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네, 그곳에는 란치아노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인준받은 모든 성체 기적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교황청의 공식 인준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배척되고 있는 나주의 일들이 세계적인 성지를 통해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성체 기적의 전시를 지시하셨고 또 이태리의 가톨릭 전문 주간지인 일세뇨지와 또 2001년 5월 19일 이태리 전 지역의 성체 기적과 나주 전반에 대한 내용을 TV 방영하도록 국무성을 통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 1995년 10월 31일의 성체 기적을 진실된 기적으로 란차노에서의 그 성체 기적과 같은 수준으로 이미 공식 인준해서 발표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친히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서 나주를 지지했다라는 사실 방금 수녀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광주교구에서는 1998년 1월 1일 공지문을 발표하기 전에 왜 교황님께 그 목격하신 성체 기적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교황님 앞에서 일어났던 방금 그 저희가 언급했던 성체 기적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주에서는 당시 그 성체 기적 내용을 교구청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 기적의 은총을 나누라고 하신 교황님의 의견과 판단을 광주대교구는 전적으로 외면하면서 1998년 또 2001년, 2005년 그리고 2011년에 계속해서 나주에 관한 부정적인 공지문을 발표했으며 2008년 1월에는 나주를 방문하는 자는 세계 어느 교구, 어느 국가, 어떤 소속이든 모두 자동으로 파문을 당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가짜 뉴스로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에게 협박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조사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또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순례를 금지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교황님의 언급까지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1995년 10월 31일의 성체 기적은 바티칸 내에서 교황님 앞에서 일어났으므로 교황님께서 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황님의 이 조치들은 한국 교회에서도 나주의 일들을 계속 반대하지만 말고 성의 있는 재조사를 거쳐서 인준 여부를 속히 결정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네,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교황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신 게 정확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인 품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시성이 되기까지는 매우 엄격한 심사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시성 절차가 개시되었을 당시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그 거룩함과 덕성에 아무런 의심이 남지 않도록 생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는데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생전에 여러분과 아시다시피 나주 성모님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직속 비서를 나주에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셨고요. 그 로마 바티칸의 율리아님을 초청하셨고 또 성체 기적의 목격자로서 그 기적들을 인정하셨던 그 행보들을 보이셨죠. 또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님께서 직접 한국 나주에서 성모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 95년 성체 기적을 목격한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서 삼종 기도를 할 때 교황님께서 나도 성체 기적을 목격했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 광장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도 성체 기적을 목격했다라는 발언은 정말 나주 성모님을 사랑하고 지지하셨다라는 확실한 그런 언급을 하신 거네요. 네. 예,
우리는 교황청에서 시복 및 시성 조사와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지극히 신중하며 철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교구가 발표한 대로 나주가 거짓이라면 이런 거짓을 받아들이시고 그 인준을 향한 지시까지 내리셨던 분을 성인 품에 올려드릴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복, 시성은 교회 역사상 가장 빨랐습니다. 그것은 교황청의 시성조사성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치세 중의 일들을 모두 철저히 검사하였으며 시복을 할 수 없거나 지연시킬 장애물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교황님의 생애 전체를 철저히 검사를 해서 시복 시성에 흠이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미 성인 품에 오르셨죠. 정말 저희가 상식이 있다면 무엇이 참된 진실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성체 기적까지 외면한 것 같은데요. 이 조사 기간 동안 다른 성체 기적도 있었나요? 네, 조사 기간 3년간 일어난 성체 기적만 해도 15차례였고요. 97년 12월 31일까지 일어난 성체 기적은 무려 19차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94년 11월 2일 하와이 안토니오 성당에서 세계 성체 신비가인 마르티 루치아 신부님, 94년 11월 24일 조바니 블라이티스 주한 교황 대사님, 비서 신부님, 그 외 6분의 신부님, 95년 8월 24일 성모동산에서 말레이시아 도미니코스 주교님, 95년 9월 22일 캐나다 로만 다닐렉 주교님, 95년 10월 31일 로마 바티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96년 9월 17일 말레이시아 시부시 주교자 성당에서 수 주교님께서 다시 목격하셨고요. 97년 7월 13일 교황님 공식비서 데르콜렘 몬시뉴르께서 나주 경당에서 성체 강림 기적을 목격, 97년 8월 27일 나주 경당에서 파 신부님과 30여 명의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체가 십자가 위에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성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신자들은 고사하더라도 당시 성체 기적을 목격하고 조사위원회 결성을 촉구하신 교황 대사님 그리고 이 모든 성직자분들에 대한 어떤 인터뷰나 수차례 성체 기적에 대한 조사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교황님 그리고 주교님, 몬시뇰까지 이 수많은 고위 성직자분들이 바로 성체 기적의 목격자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광주교구에서 면밀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 내막은 형편없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정도면은 면밀한 조사라는 말은 허언을 넘어서 좀 뭔가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94년 11월 24일 교황 대사님과 함께 성체 기적을 목격하셨던 춘천교구의 오 신부님은 봉사자이신 알비노님과의 통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성체 강림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는 나도 있었는데 한국인 사제인 내게조차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은 그런 광주대교구의 조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광주대교구에서 발표하는 것은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직접 목격까지 하셨는데 인터뷰조차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고위 성직자분들 단 한 차례도 인터뷰가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알려드리고 있는 팩트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조사 자체를 제대로 실행할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나주조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은 당시 나주본당 주임 신부님이셨습니다. 조사위 기간 중인 1995년 6월 30일 나주 성당에서 주임 신부님께서 집전하신 미사 중에 율리아님이 모신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사 중 성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신자들이 아시고 굉장히 놀라했습니다. 그때 주임 신부님은 신자들을 향해서 무슨 그런 것으로 저렇게 떠들썩하는가? 성체 기적은 미사 때마다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며 신자들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조사위원이라면 성체 기적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직접 성체 기적을 보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호통을 치셨고 또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미사가 끝난 후에라도 조사위원회 신부님이니까 확인을 하든지 조사를 해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3년 동안 수도 면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오늘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교황님 앞에서의 성체 기적뿐만 아니라 조사위원 신부님이 집전하신 미사 중에 일어난 성체 기적까지도 결국은 그 사후에도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성체 기적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나주조사위원회 총무였던 리손성 신부님께서는 한국주교회 기관지인 사목 1998년 3월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주의 성체 현상들의 부정된 진짜 이유는 개신교 신자들과 일치라고 하는 대전제를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신교 신자들은 성체 성사를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그들과의 일치를 위해서 나주 성체 기적을 부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나주의 성체 현상을 부정한 진짜 이유, 바로 개신교와의 일치를 위함이었다.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교회 일치운동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완전한 진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치라는 명목 하에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거나 수정할 권리는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일반 신자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신부님들이 나주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만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나주 성체 기적이 그동안 부인됐다라는 그 사실 오늘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이죠. 특히 공공의 알 권리와 공익의 차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나주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한 부정, 그리고 심각한 비가톨릭적인 질문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조롱, 교황님께서 인정하신 성체 기적에 대한 부정, 이 모든 것들을 면밀한 조사를 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감추어진 진실이 영원히 가려질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주조사위원회 2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 나주팩트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